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 첫째.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기쁘시게 하면 어떤 보상이 따르는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왜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 기쁘시게 하면은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또 다음에 기쁘시게 하면 어떤 보상이 따르는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어제 그저께 인도에서는 열차 사고가 났습니다. 열차 사고가 정확하진 않지만 신호를 잘못 보내서 열차가 충돌해서 어제까지 288명이 죽고 9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더 사상자도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까지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한 신호를 잘못 보내서 열차가 마주오는 열차가 들이받고 그 열차가 또 튕겨쳐 나가서 화물차가 들이받고 했다는 얘기가 뉴스에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 그 신호수가 잘못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순식간에 288명인가 죽었고 900명이라 그 부상을 당했어요. 제가 전에 어려서 들은 얘기인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선장인데 인천 앞바다에 구름이 팍 찌고 안개가 쪄서 앞을 분가나 지금이야 뭐 등대도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엔 별로 그런 게 없을 때인데 어떻게 됐어요? 딱 하나님께서 마음에 와닿기를 닷을 내려라. 그래서 닷을 딱 내렸는데 닷을 내려서 딱 배가 멈췄는데 그 배가 앞에 안개가 거치고 나와 보니까 바위가 1m밖에 딱 안 닿았어요. 만약에 그냥 닷을 안 내리고 그냥 충돌했다면 배 안에 탄 사람은 다 죽었겠지요. 이렇게 한 사람이 영감에 의해서 배가 구출됐다. 한 사람이 잘못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북한의 한 사람, 공산당 한 사람, 김일성 한 사람에 의해서 수십만 명이 죽었지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또 우리는 오늘 예수는 어떠냐? 예수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살아났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한 사람 자기를 희생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왜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영원히 죄 때문에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고 그 아들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요?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키웠는데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다 자식을 키워냈으면은 그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뭘 합니까? 부모가 늙어서 꼬부라져도 돌아보지도 않고 아예 연락도 끊고 사는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개는 늙은 부모가 너무나도 늙고 이렇게 고생만 하고 간 것이 안타까워서 부모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래서 재롱도 떨고 또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효자는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구원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건 당연하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것이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데 해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해드립니까? 그것은 아직도 예수를 긴가민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드리겠죠. 내가 정말로 죽으면 지옥 갈 건데 지옥 가서 영원히 고생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나의 삶은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번 산다 하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도 아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그런 마음이 없어. 그것은 예수를 제대로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나 그런 것이죠.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긴가민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열차 얘기를 했지만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지요. 그 사람은 800만이나 예수를 믿게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예화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차가 1등 칸이 있고 2등 칸이 있고 3등 칸이 있다. 몇 칸이 있어요? 1등 칸. 1등 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1등 칸에 타고 간다. 그 2등 칸에 누가 타느냐? 그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서 참 예수를 믿어도 아까운 게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 한쪽 다리는 걸치고 한쪽 다리는 안 걸치고 그런 사람이 있죠. 3등 칸은 누구냐?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나왔지만은 아직도 예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무슨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3등 칸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3등 칸에 있는 사람은 혹시 없어요? 1등 칸에 다 타시기 바랍니다. 네. 1등 칸에 탄다. 그러면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1등 칸에 탄 사람처럼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냐?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산다. 그런 것이죠. 성경 어디에 써 있냐면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힘쓰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돼야지. 아까 찬송가 참 좋은 찬송을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그 찬송가에 뭐라고 써요? 그 찬송가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그래요. 나의 한 가지 소원은 나 기쁨의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주님의 기쁘게 해드릴까? 왜?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줬으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 그건 한 가지 소원이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 한 가지 소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래? 한 가지 소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성경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뭘까 시험해 보라. 이렇게 살면 주님이 기뻐할까? 내가 술이나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예수 믿는다면서도 거짓말을 쓸쓸하고 주일날 빠지고 또 주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은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자식이 그렇죠. 자식이 부모의 기쁨이 돼야 하는데 자식이 나가서 뭐랴? 나가서 나쁜 짓을 해서 맨날 학교에서 학생이 가면 오라고 하는 게 왜 오라고 하냐면 애가 무슨 유리창을 깼다든가 누구를 두드려 팼다든가 이러면은 부모가 아유 이 아직 또 속을 새기네 하고 쫓아가야겠지요. 그게 얼마나 속새기는 자식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식이 상을 준다. 무슨 상을 받을 일이 있다. 그 참석해라. 무슨 뭘 하고 했다. 그래서 한다면 그 자식 때문에 부모는 기쁨이 충만하지요. 부모의 기쁨이 충만하는데 어떤 자식은 부모의 속만 새기는 자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기뻐하는 일커녕 속만 새기는 사람. 맨날 가서 수군수군하고 싸움질이 나고 교회에서 교회에서 싸움질이 나고 누구 수군 가서 누구 숭이나 보고 그래서 교회를 분란이나 일으키고 이런 사람은 주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주의 기쁨이 되지 못하겠지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무언가 시험해보라.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면 주님이 기뻐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식 애들이 잘 크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상도 타오고 또 좋은 대학도 가고 그런다면 부모의 기쁨이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부모의 기쁨이 되듯 하나님의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자식이 날 밝고 환하게 살면은 부모는 우리 애는 참말로 밝고 하냐. 그래서 마음이 기뻐요. 우리 애가 어디 가든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밝게 살고 남에게 칭찬이나 받고 그래봐. 부모가 기분이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까 부모의 기쁨은 내가 잘 살면은 부모가 기쁜 거예요. 내가 기뻐하면 부모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예요. 맨날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어. 뭔가 그냥 이것도 싫네 저것도 싫네 맨날 불평하는 사람. 그거 하나님 좋아하겠습니까? 야는 무언해도 불평만 하네. 자식도 그렇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도 뭘 불평하면 안 되는 겨. 감사해야 몸이 비록 약해도 병들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늘 감사하는 생활에 불평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말기 바랍니다. 네.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불평이 입에 배어 있어. 그 버릇 고치해야. 아멘. 네. 불평하는 사람은 버릇을 고쳐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래서 성경 어디에 써 있냐면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면, 선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남을 누구를 도와줬다. 그러고 착한 일을 했다. 그러면은 그런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고 힘들여서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은 세상 사람에도 칭찬도 받아.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도 받고 하나님도 그런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내가 착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세상에서도 착한 일을 하면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데 진짜로 사람이 착하고 선하고 좋네, 이렇게 칭찬하고 상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내 욕심만 본 욕심쟁이는 어디 가든지 칭찬이 없고, 에이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네, 그 승이나 보자래.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착한 일은 뭐요? 선한 일은 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누군가 자빠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뭔가 용돈이라도 주고 이렇게 해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이웃 사람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또 우리가 헌금을 내는 건 어떨까요? 헌금, 교회 또 헌금 얘기 또 하네. 헌금 얘기 안 할 수 없죠. 성경 어디인가 보면은 골로새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자기 혼자 어떤 때는 천막 꼬매는 일을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도 어려울 때 어디 가서 어렵고 힘들면은 누군가 또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가 그게 했을 거고 그에게 바울 사도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보내주면은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여비도 쓰고 방세도 내고 그렇게 하는데, 전도하는데 전도 물품도 사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폰에 니들이 에바브로 디도가 보내준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다. 다시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게 어디에 써 있어? 빌립보 4장 18절에 그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내 욕심으로 돈을 잔뜩 쌓고 저축만 하면 그것이 복인 줄 알지만 쓰는 게 복이라는 거야. 응? 에바브로 디도편 그 사람들 욕심 먹었어. 그걸 써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쓰니까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 했는데, 예수 믿는다면서 11조가 아까운 사람도 있어. 감사한 거 한 번도 안 내는 사람이 있어. 그건 뭐예요? 그건 아직도 예수의 구원이 제대로 베끼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자기 생명까지 바쳤어요. 자기 물질까지 다 바쳤어요. 바울 사도는 어땠어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큰 부자로 가말리엘 문안에 가서 공부할 만한 부자였는데 그 유산 다 복음을 전해 쓰고
자기가 직접 가서 일도 해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렇게 사도들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물질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위해 썼는데 11조가 아까워 그걸 요렇게 핑계 저렇게 핑계해서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11조 내야 천당 간다 이런 얘기는 없어. 그러나 우리는 헌금이 내가 그랬죠. 어떤 중국의 어떤 그 소무리 모임 그 모임 이름이 거기는 10의 1조보다 10의 2조를 바치고 10의 3조, 10의 10조까지 바치고 자기는 풀뿌리를 먹고 살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10의 1조도 아까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몸까지 바치겠어? 10의 1조도 아까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몸까지 바치겠어? 다 아직도 예수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1등칸에 탄 사람이 마지막 3등칸에 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차하면은 가봐야 할지 가서 차에서 뛰어내려 갈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를 믿었다면 자기 생명까지 바치겠다. 자기 생명 바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 11조 하나도 못 바치면 생명 바친다? 거짓말 그만하라고 해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의 구원을 안다면은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거예요. 돈이 아까운 게 없어. 지난주에도 내가 그런 말 했죠. 아까운 게 없어. 주를 위해서라면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도 짓고 집을 팔아서 전도자 선교사를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사는 거지. 싸갖고 안고 가나 지고 가나 안고 갑니까? 지고 갑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다음에 우리가 전도는 무엇이냐? 전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는가 하는데 왜 기쁘시게 해드렸는 걸 알겠지만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는가 중에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전도는 뭐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전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되기로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한 마리 양을 찾는 거에 주인은 그게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더 기뻐한다.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 예수를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 전도를 가장 기뻐한다. 다시 전도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면 전도는 무엇이냐? 주님의 명령이죠. 응? 너는 때려놨든지 뭐든지 온전히 힘쓰라.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무엇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예수는 가르쳤다고 해서 예수의 복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 그 복음을 전했어요. 다음에 병을 고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은 다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어요. 가르침의 은사가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게 성도를 잘 성경을 가르치는 것, 성경은 예수가 어떻다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저기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저 마차가 가는데 그걸 가까이 가거라. 구스네시 가는겨. 그래서 구스네시한테 가서 보니까 성경책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빌립이 하는 말, 빌립 집사요. 빌립 집사가 그거 성경 이게 무슨 얘기인데 알아듣기는 합니까? 그러니까 가르쳐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그건 내가 가르쳐준다. 그래서 그 마차를 같이 타면서 가르쳐줬지요.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그가 세례를 물이 있으니까 여기서 세례 받으면 어떠냐? 그 세례 받고 거듭나게 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집사, 빌립 집사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어. 은사가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있으면 가르치게 되어 있어. 그 빌립 집사를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야. 가서 병도 고쳤어요.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베드로 사도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고 또 바울 사도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치고 빌립 집사도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또 이렇게 그런 은혜를 끼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 가르치고 예수 믿게 하고 또 예수의 구원이 뭔가를 확실히 가르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와 능력을 받아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병도 고쳐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병 고치는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은사가 아니요.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귀신 드는 게 확실이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아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 하루 종일 붙잡고 했던 이 개를 도저히 듣기 싫어서 못 건데 떠나가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끈질기게 이시하는 겨.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는 그런 능력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어져.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능력, 가르칠 능력, 병 고칠 능력, 귀신 쫓아낼 능력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셨잖아.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했고 빌립 집사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기도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나오겠어. 기도해야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도 고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은사도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무슨 보상이 있는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무슨 보상이 있는가?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왜 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으로는 기쁘게 하면은 어떤 보상이 따르는가? 어떤 보상이 따를까요? 그 어디에 써 있느냐면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한 자, 구원의 길로 인도한 자, 예수 믿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다 같이 별처럼. 뭐 저기 이 땅에서도 육군 소위가 올라가서 나중에는 준장 별 하나, 별 2개, 별 3개, 별 4개 이렇게 별 5개까지 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별을 단다 이것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별다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그 목사만 다는 게 아니에요. 빌립 집사도 다뤘어. 여러분 별처럼 빛나는 그런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인물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아유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거 얼마나 그가 기도를 안 했으면 모르겠어.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큰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바울 사도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 많은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 증거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쫓아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 주고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다. 이런 말씀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이제 말해봐라. 이러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애쓰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경 구절 딱 가르쳐주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면은 주를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주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로마도 가서 볼 것이다. 이렇게 음성을 들려줬어요. 거기서뿐만 아니라 딴 데서도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 봐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얼마나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때문에 욕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애써야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거지. 그냥 멀찍이 따라가면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같이 동행하여 귀다 대고 속닥 득닥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멀리감이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멀찌감이 떨어져 있어. 3등 가까이 있어. 그럼 하나님의 음성 듣겠어? 가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한 번도 신령한 꿈도 꿔보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 사람의 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을 주는 거예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런 제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왜 기쁘시게 해드리는가?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건져줬으니 그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품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는 이 땅에서도 아니 하늘에 가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음의 평안도 주기지만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함께한다. 너를 사랑하고 도와주겠다. 이런 음성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성도들의 아멘으로 받았으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보고 주님을 섬겨 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별들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